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편을 다 읽는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할까요?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워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을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다 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악한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지요.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자들이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분을 내는데 그 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요. 이 시편 49편에 나오는 탄식에 대해서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또 원치 않는 고난, 또 악인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우리가 공감되는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한 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험한 말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 발레단에 있던 천재 무용수 중에 한 명이요, 자기 아파트에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사인을 분석해 보니까 약물 과다 중독으로 인해서 샛별처럼 천재 무용수로 나왔던 한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 장례식에서 슬피 울면서 관을 붙들고 울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를 죽인 것은 바로 이 어미구나. 아마 어머니가 물었던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부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내가 너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어.
알고 보면 내 아버지도 내 할머니의 희생자란다.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너에게 욕설하고 때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해요. 이 여인은 교회 학교 교사이기도 했고 성가대로 봉사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어머니가 된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상할 때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아들을 이유 없이 때리기 시작하고 매질을 할 때도 있었던 거지요.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기대했던 아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결국은 그가 유명해지면서 약물 과다 중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달래다가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었고, 이 얘기는 미국에서 크게 기사화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천재 무용수의 이름은요, 월터 패트릭 비셔라고 하지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그 세상의 악함에 그 악을 내 가슴에 두시면 안 됩니다. 악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눈도 악해지게 되고요, 우리 입은 더 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운전해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에서 좋은 말 나오지 않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하다고 느낄수록 우리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 악에 동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해요.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은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지 않지요. 흔히 듣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제목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쪽으로는 그래, 내 복수를 좀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수는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보면 범죄자를 처벌할 때 우리가 하지 않지요. 사법기관에게 그 모든 것을 일임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판가를 받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한 거지요. 자, 문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지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지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 담대하게 하지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꼭 악한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세상 탓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악한 세상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될 텐데,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탓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왜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시편 기자가 9절에 얘기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귀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죽을 때 흘린 그 핏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왕에 의해서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고통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걸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라는 거지요.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힐 때에 우리는 악함을 보고 그 악함 때문에 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심에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은 세상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악이 악한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더래요. 그를 보면서 계속 그 친구의 말을 듣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들어보니까 너는 끊임없이 내 주변의 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악의 문제는 고민이 없나?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뭔가 들킨 듯한 얼굴을 했다라는 거지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안 꾸짖으시던가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꾸짖으시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것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꾸지람 받는 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뭔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탁 치면서 정신 차려가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에도 제가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목회자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성결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상담하고 또 신방도 할 수 있습니다.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 늘어난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에요. 죄된 모습 가운데 그 죄를 안고 마치 거룩한 양 하는 그 기술만 늘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받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 죄를 끊을 수 있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탕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 형이 왜 이 잔치를 벌여주냐고 물었을 때 그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면 발길질하고 때려서 쫓아낼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부둥켜 안고 칭찬해 줄 일이 더 많습니까? 아마 999가지는
아마도 두들겨 맞을 짓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는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지.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 가지 은혜 베풀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한데 그 가운데 은혜 베풀 이유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매우 많으며 지금도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그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할 만큼 그렇게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허락하여 두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0년도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최근에는 그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동시에 젊은 아이들이 15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선체로 숨이 막혀 죽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그 분노를 터뜨려 버리려고 하고 자신들이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곳에 다 떠넘기고 그곳에 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봐요. 그것뿐입니까? 이유 없이 무분별한 폭력을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회와 또 교회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함께 슬퍼하지만 돌이켜서 얼마 지나고 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이 사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리더들의 모습과 또 지도자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지요. 이 사건들에서 무책임, 이기주의, 무능력이 한국 사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였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책임감 있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정말 두려운 것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나라도 교회도 다 썩었다. 소망이 없다. 이 말은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낙심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입에서는 계속 비난과 불평의 말만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빛이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은 당연히 어둡지요. 그 어두움에 너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이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누가 이처럼 빛이 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요. 예수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그 모습이 내 주위를 밝히고 바꿔 나가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회 곳곳에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요. 악한 세상 탓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에 힘을 더 써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기이지요.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라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앞으로도 확실히 붙잡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 돈 얼마큼 주면 마음의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저는요, 돈보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 한마디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는 다 회복되는 사람이고 그 어떤 아픔과 어둠 가운데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명심해야 되지요. 시편 기자가 22절과 23절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믿으면 본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요. 눈만 깜빡이는 걸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가 그렇지는 않아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이렇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고뇌하신다. 기도드리는 사람은 나 혼자 그렇지는 않아 나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이런 위로를 받았다면,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위로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위로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마음 상한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악한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